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랴 침호에 세월의 필이 세월이죠. 침호에 점점 흘러 아득히 흘러 불면 대전지 소태하니 대전 큰 정각. 그래서 제일 큰 정각은 대웅전입니다. 예. 대웅전이 약간 퇴락하는 것을 면치 못하였고 망각초이에 거기다가 석가래, 들보와 석가래, 도리와 석가래 등이 초이 조금씩 목재가 이거 습기 먹고 하면 시커매지잖아요. 이게 초입니다. 점점 검어졌음에 나임 어찌 감당하겠는가 국이지 종패리요. 어찌 임 내버려 두겠는가 국이 옛 기물이 종패 그냥 놔두면은요. 이제 막 이게 들보 같은 게 이제 시커매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부패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내버려 두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나임 그 옛 기물이 종패 결국은 폐물이 되는 것을 어찌 임 내버려 두겠는가? 제영 개구지 거역하고 제영 개구 다시 고치고 예. 다 고치고 만들고 하는 거역. 근데 이게 대웅전이 크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역사입니다. 큰 일이라고요. 그래서 큰 일을 제영 다시 경영하고 원거 중리지 신공이라 이에 거 일으켰다. 중리지 신공 중리 다시 수리하는 신공 새로운 공사를 완거에 일으켰다. 대중이 협심하여 그래서 이 큰 대중들이 협심 마음을 모아서 한면 공덕 지효하고 일이라는 게 공덕을 쌓으면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예, 하면 선생님들도 청소년 시절에 벽에다가 써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된다. 이 공덕지효죠. 예. 안 해서 탈이지. 안 해서 탈이지.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공덕지효입니다. 하면 공덕지효하고 공덕의 결과물, 공덕의 효과를 위해서 그걸 목표로 삼고 다들 근면하게 노력하였고 선남 발언하야. 선남은 선남자의 줄임말이죠. 불교에서는 제가 신자를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부르죠. 그럼 요 말은 연문맥으로 볼 때는 제가자라는 말로 바꿔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 제가자들이 발언하여 이게 천자입니까? 탄자입니까? 익탄자입니까? 예. 예, 익탄 신연지수 아니다. 더욱 탄자네요. 그쵸? 예. 다 내놓다, 다 쓰다 이런 뜻입니다. 더욱이 내놓았다. 예. 더 많이 내놓았다. 신연지수 보시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의 인연이 되거든요. 그쵸? 맞죠? 믿음을 공고히 다지는 인연이 되는 물품들을 내놓는 것을 익탄, 더 많이 하였다. 더 많이 내놓았다. 예. 그러니까 보시를 많이 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의 집강은 이 절 안에서 집강, 강령을 예, 가지는 것은 또는 집행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공사를 누가 주관했는가? 집강입니다. 주관자는 종익, 여기서는 스님들 이름입니다. 종익 스님, 수변 스님, 청찰 스님이 뭘 맡았는가? 지창도,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의 역할을 집강하였고, 산중대덕들은 산중에 이제 이 공사에는 직접 나서가지고 막 감독하고 지휘하고 그러진 못하더라도 어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산중대덕으로는
이런 분들이 또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였는가? 산중대덕으로는 누구누구에 의지하였다. 도움을 받았다. 의천 스님 앞에서 나왔었죠. 처명 스님, 이 스님도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징이라고 나오죠. 이 관징이 추담 관징 대사를 얘기한 걸로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요 대웅전 이 상경문이고 뒤에 가면 이거 대웅전 중창기가 있죠. 그거를 추담 관징 스님이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본인 이름을 이 관자를 볼관자로 썼나요? 뭘로 썼나요? 볼관자로 썼죠. 예. 볼관자로 썼고 여기에서는 꿰뚫을 관자로 썼죠. 또 추담대사 그 비명이 있습니다. 우리 일주문 바로 오른쪽에 가면 추담대사 비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거 옥관자를 썼습니다. 옥관, 도장관 이 글자를 썼습니다. 근데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예, 표기만 다르지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지휘하며 이런 스님들이 지휘해 주는 것을 의지하였으며 또 이 충묵, 이것도 스님 이름입니다. 충묵 스님, 정원 스님지 혈루로 충묵 스님, 정원 스님 등의 현명한 노고로 어진 노고로 성 왕사 결집 지과하고 왕사성 결집과 같은 결과물을 이루었고, 그럼 왕사 결집, 이거는 이제 비유를 등깁니다.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부처님 말씀을 모으는 거를 결집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전 만드는 편찬 작업을 결집 그럽니다. 예.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결집을 주도했던 인물인 가섭존자하고 안한존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비유를 든 거는 여기 나오는 충묵 스님과 청원 스님이 이 500명의 아란을 모아서 부처님 가르침을 결집했던 그 가섭이나 안한 못지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또 절에 다니시길래 당연히 아시는 줄 알았어요. 이제 한 달에 겁니다. 제가 다시 또 채워드리겠습니다. 조원 화사지 근간으로 또 조원, 요것도 스님 이름입니다. 조원 스님이 그 화주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화사라는 칭호를 뒤에 붙인 겁니다. 의미로는 스님입니다. 화주를 담당한 스님입니다. 조원 화사께서 근간 아주 부지런히 애써 주셔서 개가섭 예족지인이라, 여기도 가섭이 여기서 족의 주어는 부처님입니다. 가섭존자께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는 원인을 열게 되었다. 그러면 원인이라고 하는 게 끓이, 바탕 이런 뜻이죠. 예. 그럼 요거는 불상을 뜻합니다. 절을 하려고 그러면 절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가섭이 예족, 요것도 고사가 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 강의는 아니지만, 이게 불교와 관련된 글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쿠시나가라라는 도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가섭존자는 부처님하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훌륭한 제자들이 각각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처님하고 같이 이동했던 제자는
그리고 안한존자와 함께 이분들이 선생님들입니다. 또 안한존자를 따르는 제자들, 또 안하율존자를 따르는 제자들, 또 부처님 이렇게 모시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쿠시나가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례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막 향나무를 막 높이 쌓고 기름을 붓고 또 관을 몇 겹으로 고운 천으로 하얀 천으로 부처님을 싸고 관에다 넣고 또 거기다가 외부로 다시 쇠로 된 이걸 관곽이라 그러죠. 관은 내 안에 들어가는 거고 바깥에 또 곽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쇠로 만들었답니다. 그 관을 이제 부처님을 그랬고 곽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또 기름을 가득 불 잘 붙으라고 인도에서는 화장했잖아요. 불 잘 붙으라고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향나무 더미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데 불을 누가 붙였는가 그 쿠시나가라의 촌장이 붙였답니다. 그 향나무 바짝 마른 향나무에다가 완전 전실에 막 기름 덩어리잖아요. 그럼 탁 붙이면 붙어야 되는데 암만 붙이려고 해도 나무에 불이 안 붙더랍니다. 예, 비 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요. 안하율존자가 천안통이죠. 안하율존자가 이제 그 경전에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눈이 멀었습니다. 원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잠 안 자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안하율존자가 이 신통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하율존자가 여러분이 저 촌장뿐만이 아니고 누가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을 것입니다. 저 하늘의 천신들이 불 화장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 얘기하더랍니다. 그럼 어쩌면 되냐 그랬더니 지금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인 가섭존자가 오고 있습니다. 가섭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랬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가섭존자가 며칠 뒤에 도착한 겁니다. 도착하고 나서 그 부처님 이래 단 쌓아놨잖아요. 예. 단 쌓아놨는데 우리도 지금 장례 치를 때 유족들 입관하기 전에 유족들이 그 시신을 보도록 하죠. 그런 절차가 있죠. 서양에서도 장례할 때 보면은 장례할 때 관을 열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별할 때 얼굴을 직접 보도록 그래 하잖아요. 인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지막에 이별할 때 이제 부처님을 직접 뵙고 싶은 겁니다. 특히 그 인도에서 예법은 그 성자에 대한 예법으로는 성자의 발에다가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절할 때 보면 이래 하죠. 귀불 양족존 이래 안 합니까? 이게 뭔가 하면 사람 인체에서 제일 귀한 부분이 높고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머리고 제일 천하고 낮게 여기는 부분이 발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성자의 발에다가 예배하는 거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고 성자의 발에다가 사람들이 이거 머리를 갖다 대죠. 머리를 땅바닥에 붙인다고. 이 말은 성자이신 당신은 나는 성자이신 당신의 발바닥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성자에게 하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가섭존자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부처님한테 예배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이별인데, 이 세상에서 이별인데 부처님한테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안 하니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이 마을 사람들하고 다 해가지고 관에다가 다 입관하고 곽에까지 넣었는데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 가섭존자가 안한존자한테 연장자거든요. 연장자인데도 3번을 부탁합니다. 3번을 부탁했는데도 안하니 노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3세번입니다. 부탁할 때 보면 여시삼청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강국하다는 걸 이제 3번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3번 다 거절하면 이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그 안한존자 말고 이제 그 부처님 그 관 나무단에다 쌓아놓은 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앞에 다가가 가지고요. 부처님 이제 관에다가 부처님 발에다가 직접 예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안한이 허락을 안 하니까요. 그때도 안한이 부처님 시자였거든요. 예, 권위가 있죠.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단에 쌓아놓은 곽이죠. 예, 곽에다가 예배를 탁 하니까요. 그 쇠로 된 곽이 철커덩 열리면서 두 발이 앞으로 쫙 나왔답니다. 이게 곽시쌍부입니다. 예. 막 그 관에다가 넣고 또 천으로 쌌다 그랬거든요. 기름도 가득 채우고 그랬는데요. 그 바깥으로 이제 그 화장한다고 쇠 곽에다가 넣었는데 그 곽 밖으로 그게 철커덩 열리면서요. 부처님 두 발이 착 나왔답니다. 두 발이 나왔다는 거는 나한테 예배하라는 의미죠. 이게 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섭존자가 부처님한테 두 발의 예배를 했답니다. 이게 좀 상징적인 게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났더니, 그러고 가섭존자가 예배하고 났더니 누가 불도 안 붙였는데요. 저절로 불이 붙어가지고 화장이 됐다는 이야기가 불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가섭존자가 부처님 두 발에 예배할 수 있는 바탕, 꺼리를 열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한테 예배하려고 그러면 불상도 있어야 되고 부처님을 모신 불전도 있어야 되죠. 그 의미입니다. 불전이라, 지인이라, 개족지인이라, 시계 이 모든 것이 도보 불운인데, 이거 지금 대웅전 중창하고 부처님 불상 개비하고 요 대웅전 중수하기 한 10몇 년 전에 삼존 개금 복장 중수기 우리 읽었죠? 1710몇 년이잖아요. 한 20년 전인가요, 그러면? 아마 10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쵸? 예, 이런 걸 다 아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도모하는 것인데, 숙불 모양 성거리요. 요 양자는요, 요 양자가 무슨 양자더라? 돕다. 예, 돕다는 뜻이죠. 예. 성대한 거사. 이게 이제 불사지요. 예. 불사를 돕는 걸 도모하지 않겠는가. 예. 이건 또 누구 할 것 없이 이렇게 좋은 일인데 누군들 다 돕지 않겠는가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저 경요 삼보에 저 기록하다 홍휴, 이건 큰 업적, 예. 큰 업적을 어디에다가 기록하는가? 삼보에 기록하는데, 불법승 삼보에 기록하는데, 요거는 뭘 비유하는가? 옛날에 큰 불사하면은요, 불사에 동참한 분들, 시주들 명단을 현판에 새겨가지고 걸었습니다. 반드시 걸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금강경에서 이제 불교에서는 무주상 보시를 권합니다. 보시할 때에 내가 보시했다 이런 상내지 말고 정말 보살의 마음으로, 자타가 불이한 마음으로 보시해야 된다라고 권하지만 어디 이 세상에 보살이 많은가요? 중생이 많은가요? 범부가 많은가요? 보살 몇 안 됩니다. 다 범부라고요. 그러니 그 범부의 탈을 벗지 못한 이상 우리가 이렇게 금전을 보시한다라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돈 내놓는 거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한 사람들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들이 이룬 정각에 이름 석자 그거 새겨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요 얘기입니다. 삼보를 모신, 이 삼보는 불법승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삼보를 모신 정각에 홍휴, 그 큰 업적,
아이고, 돈 내는 거, 그 큰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거를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해 두는데, 거자지 차제가 연수하고, 그래, 보시한 분들 다 대웅전에다가 그 방명록, 시주자 명단 현판에 새겨서 걸어둡니다. 라고 하니까, 이래야 돈 낼 거 아닙니까? 맞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예, 이래야 돈 냅니다. 예. 그랬더니요, 거자지 차제가 거자 추석 달아놨습니다. 추석 58번입니다. 거자가 빌렸던 재물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이란 뜻이다. 고사가 있다. 옛날에 하늘이 가난한 부부를 불쌍하게 여겨서 재물을 빌려주면서 거자가 태어나면 급히 돌려달라고 하였다. 부유해진 부부는 욕심이 생겨서 수레에 재물을 짓고 도망치다가 한밤중에 수레 밑에서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아들이 수레에서 태어났다 하여 이름을 거자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부부는 다시 가난해졌다고 한다. 이 말은 사람마다 자기 몫에 복이 있다는 거죠. 맞죠? 부모가 있어도요, 부모 복 따로 있고 자식 복 따로 있답니다. 예. 그래, 자식 복을, 거자의 고사는 자식 복을 부모가 땡기 쓴 거죠. 맞잖아요. 예. 자식 복을 부모가 땡기 쓴 겁니다. 그래, 자식이 정작 태어났을 때는요,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그래, 이 세상 내가 누리고 있는 재산들이 다 내 공로로만 이루어진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궁이보살님, 선선향교보살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몽땅 다 나만의 노력과 나만의 노고로 이루어진 건가 하면 사실 그렇지 않은 면이 많잖아요. 예, 세상 덕도 보고, 부모 덕도 보고, 이웃 덕도 보고, 이런 면 많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빌린 거 아닙니까? 어째야 됩니까? 결국 돌려줘야 됩니다. 예,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 이제 보시를 하는 거를 좋게 표현한 겁니다. 예, 내 거 보시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 목 이상의 거, 세상에서 저는 저 하늘에서 빌려온 복, 다시 좋게 돌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보시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거자가 빌렸던 재물을 빌린 게 많다고요. 그래서 수레에 실어다가 이건 듬뿍 보시했다는 겁니다. 연수하고 반용장어 양도의 두 도읍의 용장은 불교 경전을 용장한 거랍니다. 이것도 그래, 이거 제가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요, 이 정준 선생님이 학덕이 매우 높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도 아름답지만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쓴 겁니다. 불교 경전을 용장이라 그러거든요. 왜 용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대승경전, 특히 이제 화엄경, 그 고사가 있습니다. 대승불교가 시작된 게, 이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크게 유행하게 된 데에는 지대한 공헌자가 몇 사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가로주나 용수보살이거든요. 용수보살이 이 세상의 화엄경을 이 세상에 이제 알렸다고요. 근데 이 용수보살이 그럼 이 화엄경을 어떻게 누구에게 구했는가라고 할 때에 저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요, 용왕의 궁전을 찾아갔답니다. 용수보살이요, 나가로주나가. 그래서 그 용궁에 갔더니요, 지금 이 연부제, 잠부도 빛바,
연부제에 있지 않는 부처님 말씀들이 그 도서관에 가니까 꽉 찼더랍니다. 그래, 억수로 많은데요. 억수로 많은데. 그 책을 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용수보살이 나가르주나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제 암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이 억수로 많은데요. 그래서 일부분을 외워가지고 세상에, 우리 사바세계로 돌아와가지고, 육지로 돌아와가지고 세상에 전한기입니다. 기억해가지고요. 그게 화엄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용장이 곧 대승경전을 뜻합니다. 또는 화엄경을 용장을 합니다. 이건 나누어서 둔 양도, 두 개의 도, 이건 어디를 양도라 했을까요? 진곤이 선생님, 조선시대에 한성 말고 도자를 쓴 데가 있습니까? 한성 말고 도자 쓴 데가 있나요? 양도라고 도자 붙인 거 본게 어디 큰 몰인데, 그죠? 두 도읍에다가 부처님 경전을 반 나눔에 단월지 시백이, 단월들이, 단월은 이것도 불교 용어입니다. 보시하는 사람을, 보시하는 제가자를 단월 그럽니다. 보시하는 사람들이 보시한 베푼 포목이 운위라, 구름처럼 쌓였다. 그래, 이제 돈이 모였으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홍양선체는 무지개 같은 들보. 저 법당 들어가 보시면은 저것도 뭐 건축학적으로 이유가 있다며요. 저는 저거 뭐 큰 제목이, 제대로 된 제목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건축공학적으로 일부러 그래 쓴다 그러더라고요. 대들보 보면은 직선인 대들보가 아니고 큰 법당 가면 거의 그렇습니다. 이렇게 굽었죠? 맞죠? 큰 대들보. 우리 대웅전도 그렇죠? 가면 대들보가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걸쳐 있죠. 이 건축학적으로 이래야지 그 무게 중심,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홍양입니다. 무지개 같은 들보의 선체, 선도 이게 옥이죠. 옥과 같은 석가래는 하민구제하야, 이런 것들을 모두 옛 제도, 옛 건물에다가 잉 덧붙여서 불번 경시지공이요. 그래서요,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중수했다는 걸 요래 표현한 겁니다. 좋은 목재를 깎은 들보와 석가래를 옛 건물에다가 썩고 이렇게 부패한 거 빼내고 덧붙여서 불번 경시지공하고 처음부터 새로 짓는 번거로움을 없었고 번거로움을 없앴고, 용잠보탑도 용감인가요? 감실감자죠. 용감, 용은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또는 요것도 저게 이 고사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 깨달음 얻으시고 나서요, 그 371을 그 임금 보리스아리스 깨달음 얻으시고 나서 그 371 또는 뭐 771 명상에 잠겼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371 21일 동안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49일 동안이라고 얘기하는 전적도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나무들을 옮겨가면서 명상에 일주일씩 잠기는데요. 한 나무 밑에 있을 때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답니다. 그 나무 밑에 있는데요. 그럼 비 다 맞으면은 춥잖아요. 근데 부처님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요. 비가 한 방울도 부처님은 안 묻었답니다. 그 나뭇잎이 나뭇잎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나무에 큰 코브라가 사는데요. 부처님이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을 칭칭 감고 뒤에서 이렇게 코브라 보면 이렇게 좀 머리가 이렇게 펴지잖아요. 부처님을 이렇게 가려줬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부처님 불상 묘사한 데 보면 부처님 이래 명상에 잠겨 계시고 뒤에 코브라 있는 불상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다 옛날 기록에 근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보면은 감실이란 뜻이죠. 온파카이 들어간 작은 석굴이나 이런 거를 감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용감이라 그러는가? 용이 곧 그 코브라, 큰 뱀을 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용이 만들어준 은신처, 용이 만들어준 감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는 부처님 본인을 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 부처님을 모신 감실해도 되고, 여기 보면은요, 그 부처님 법당에 가게 되면은 부처님 불상이 있으면은 주변으로 막 꽃가마처럼 이래 막 위도 그렇고 옆도 그렇고 화려하게 장식하지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용감, 보, 탑도, 예. 그리고 부처님도 그냥 자리에 앉은 자리도 많이 화려하게 장식해 놨잖아요. 좌대도. 그쵸? 예, 요걸 보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게 전이나야 앞 사람들이 한 것을 무게 고침이 없어서 고치지 않아서 요 말은 우리 전 시간에 읽었던 개금복장 중수기에 보면은 요때 부처님을 다시 복장을 새로 했다는 얘기 나오지요. 그럼 부처님만 그렇게 개금하고 한 게 아니고 부처님을 모시는 그 자리, 보탑도 개비하고 또 이 보감 주변에 여 위에 막 이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 불교 미술학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알 텐데 명칭이 억수로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는 뭐고 하여튼 이렇게 장신구처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이거를 불상 개금할 때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 게 몇 년도인가요? 불상 개금한 게 1714년이네요. 그럼 21년 지났잖아요. 맞죠? 21년 전에 했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를 안 고쳤다는 겁니다. 예, 그 분들이 해놓은 그대로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면 겨우 면했다. 발개 지환하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는 거를 발개를 합니다. 투닥투닥 하는 거를 발개를 한다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그런 환란을 겨우 면했다. 자, 21년 전에 불사했으면 바로 나보다 그 불사를 주도했던 분들이 나보다 대략 20살이나 30살 많은 분들 아닙니까? 윗선배지요. 예, 그 윗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이거 이래 고칩시다. 새로 합시다 하면은 야, 멀쩡한데 누가 한 겁니까? 그 선배들은. 내가 해놓은 거 그대로 두고 싶잖아요. 그거 다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대로 둠으로 인해 가지고 겨우 면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 발개지환 요거는요 장자에 나온 표현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석 59번입니다. 집안 사람끼리 다투는 환란, 발개지환, 장자에 나오는 말이다. 장자 외물에 사람의 뱃속에는 텅 빈 곳이 있고 마음에는 천연의 노님이 있다. 집에 빈 공간이 없으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게 되듯이 요게 부고 발개입니다. 마음에 천년의 노님이 없으면 6 구멍의 감각기관이 다투게 된다라고 하였다. 즉 몸도 마음도 약간 빈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의미입니다. 예, 빈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간도 왜 집에도 보면 자기 방들이 있잖아요. 방은 소유주가 있죠. 누구 방 안 그럽니까? 그럼 그 중간에 거실은요.
이건 누구의 소유가 아니죠. 그게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 마음에도 사람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새기고 있습니다. 빈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도 넘보기에 너무 완벽하게 되면, 넘보기에 너무 완벽하면은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잘 안 모입니다. 그렇죠?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잘 모이는가 하면은요, 아니, 저 사람 좀 괜찮은데, 어떨 때 보면 좀 얼빵해요. 이 소리 들으면은 그 사람 주위로 사람 많이 모입니다. 허술한 빈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또 이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는 거를 발계획을 하는데요.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발이 이게 벌컥하다 이런 뜻이죠. 우쩍 일어날 발자 아닙니까? 시어머니들은 썩낼 때 의에 냅니까? 버럭하잖아요. 맞죠? 며느리는요.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벌컥 화내면 며느리도 맞짱 떠서 벌컥 이래 합니까? 며느리는요. 뒤로 돌아서 쫑글쫑글 안 합니까? 그래서 개짜 쓴깁니다. 저 시냇물처럼요. 쫑글쫑글 하고, 며느리는요. 저 시어머니는 벌컥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걸 발개지환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말이 많아가지고요.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좀 시원찮은 거는 제 탓이 아니고요. 우리 총무님이 저 미나리 찌짐고 오는 바람에 제가 집중이 안 됩니다. 예. 선생님들 이래 좋은 날씨에 같이 이래 직사 나들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리